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으면 아멘,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제한된 이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발걸음했던 우리 예배당 모습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보셨을 테고, 예배가 마치고 축도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당의 모습들을 짧은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주일 아침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한 달째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 발걸음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을 하고 내 눈에 무언가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한 면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데,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물론 혼자 계신 분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자녀들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부부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함께 만나며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이며 함께 신앙의 삶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또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한 책임,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 때문에 이례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봄에 이어서 또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가정에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몸은 한 공간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말씀 동행 365를 하고 있어요. 저 감동이 되고 마음의 생각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는데, 이게 혹여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주소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안 돼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조치를 할 수 있겠어요. 말씀동행 365, 말씀동행 365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하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동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동행 365인데 365일 매일매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365를 그 음유를 가지고 말을 하면 삼양 중앙 성도들이 육성으로 5분 동안 함께 주님 앞에 서자. 말이 되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각각 다른 삶과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음성을 녹음하면서 또 그 육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 동행 365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녹음하고 보내는 일, 또 보낸 성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저 5분뿐만이 아니라 10분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또 매일 성경을 쓰면서 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영적 삶을 늘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확신 속에서 그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삶, 심지어는 오죽하면 후딱 성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성경책 책상 위에다 놓고서 한 주간 지나고 한 주간 지나면 먼지가 쌓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올 때 먼지를 털고 후딱 성도 교회에 오는. 근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글쎄 2주 동안 한 달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겠죠. 저기 어떤 동네에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멀리 있는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 녹음한 거 저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친지들에게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에게 그 녹음한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들이 읽은 1절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는 자이거나 깨어있는 자이거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2000년 전에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이 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먼 곳에 있지만 함께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서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멀리 가정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상업이 발달했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았고 너그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지 않고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마다 복음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외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그러한 악한 감정을,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을 일으키고 그 선동에 의해서 분위기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회적인 불이익과 박해, 고난까지 당하는 현실이 오늘 본문 말씀 약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또 방해가 가득한 지역,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만만치 않은 너무 힘겨운 신앙의 삶을,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로서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인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가족 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삼형제왕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같이 있는, 동행하고 있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니 동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이고 그 심정이 오늘 저에게도,
그 심정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 깊은 곳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읽은 봉독한 본문 말씀 앞절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사도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게도냐 온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소문난 교회가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며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지,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어서 3주 동안 매일 밤 9시에 특별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특밤 기도회 3주 동안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영상 시스템이 고장 나가지고 더 안 좋은 가운데 되었는데 이제 공사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마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 한 분 이렇게 뵙고 한 분 뵙고 또 소식을 듣고 하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듣고 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피곤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4장 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잘 행하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멈춰졌습니까? 혹시 약해졌습니까?
혹시 힘들어져 있습니까? 새 힘을 내어서 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잘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힘써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시간 우리가 가족들이, 우리의 집이, 거실이 예배당이 되어서 작은 예배당, 또 우리 예배당이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 인천까지 우리 예배당이 아주 커져서, 예배당이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고 영상으로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의 우화인데요,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점토덩이, 고운 흙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흙덩어리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아주 좋은, 아주 감동이 되는 향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야, 이 흙은 도대체 어떤 흙이길래 이러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가? 그래서 그 흙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참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니? 그랬더니 이 흙덩이, 비유의 이야기니까요, 흙덩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흙은 흙일 뿐이에요. 흙에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흙 냄새만 나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정말 향기로운 장미 향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보잘것없는 흙 냄새만 풍기는 흙덩어리이지만 장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장미의 향기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흙덩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 흙덩이와 같은 인간의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의 언행도 모습도 우리의 향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 둘이 걸어가고 있을 때는 절망과 슬픔과 아쉬움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엔 평안이 찾아오고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인생과 비전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열매, 그 놀라운 힘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맞춰야 되죠. 길을 같이 가는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깊은 은혜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아퀴나스가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쏟아져서 그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삶을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깨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놀라운 부흥의 사역을 감당했던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에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소란하고 하니까 어른들만, 성년들만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만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예배당이 꽉 찼어요. 무디 목사님 도착해서 그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한 소년이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예,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니? 너 어디 아프니? 너 문제가 있니? 어떤 괴로움이 있니? 너 필요한 게 있니? 너 배고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저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요, 아이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배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얘야, 그래? 그럼 내가 너 들어가게 해줄까? 그래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말 들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있잖아, 내 옷, 내 이 외투 옷을 꼭 잡아. 내 옷을 붙잡고 그냥 따라오면 돼. 알았지? 네, 그렇게 할게요. 무디 목사님이 빽빽히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다 기를 냅니다. 무디 목사님 걸어가는데 이 아이는 목사님 옷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회중을 지나서 예배당의 그 통로를 지나서 강단에까지 가게 됩니다. 빽빽히 사람들이 있는데 강단까지 갔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야, 아이야, 너 여기 강단의 의자에 앉아 있어. 알았지? 그리고 너 언제든지 너 예배당에 오고 싶으면 내가 앉게 해줄게. 강단에 앉아서 거기에서 설교를 듣는 15년이 지나고 그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서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갈 테니까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옷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길을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같다고 하는 거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을 비전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 삼고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에녹을 창세기 5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그 에녹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에녹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예언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서 아들을 낳고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가 나타나면, 그 창을 던지면 심판이 온다,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종말,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성이 포위되고 점령당할 때에, 항복할 때 백기를 닿아서 창을 던지는 것, 그런 것에 유래됐다고 하지요. 창을 던지는 자, 그가 나타나면 심판이 온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100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무드셀라는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비전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그것을 바라보고,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류의 심판과 최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이 가지는 팬데믹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지는 지구의 멸망, 인류의 심판,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가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시대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비전과 영원한 비전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심판과 최후의 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노아처럼 의롭게 성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을 잘 아시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의 재산을 기부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행을 하다가 신문을 봤는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사실은 그의 형이 사망했는데 오보가 난 거죠. 기사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보고서 너무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다니. 그런데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윗나마이트를 개발하고 좋은 데 쓰기 원했는데 이게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부를 가졌는데 결국 이대로 살다가 내가 정말 죽게 되면 사망 부고가 뜨게 될 때에 내 인생은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재산을 기부해서 바로 노벨상을 만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단지 눈앞만을 바라보고 단지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며,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아니 우리의 삶에 또 이 팬데믹의 상황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목적지 끝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과 어두움, 밤과 낮,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오늘 본 말씀 10절에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깨어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잔다, 윤리와 도덕과 영적인 삶에서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의미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된다고 하는 의미죠.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현대 사회에서 인기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혁신이라고 하는, 놀랍게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도 방법도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상품,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혁신을 위해서 예전에는 회사나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에 어떤 영역을 맡겨서 외주를 줘서 했죠. 근데 이제 3세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컨셉과 대부분 많은 것들을 외부에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에너지, 자체적인 능력과 이러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약하고 지치고 인간적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다 하면서도 늘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비추시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이시던 것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이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삶, 말씀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